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 오신 심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외의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은 다 누구 얘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1절 하나뿐이에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까지요. 여기만 예수님 얘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시작해서 어디까지? 5절까지는 전부 누구 이야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마디가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14만 4천 인맞은 종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뭐예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수라는 것을 한마디로 존재합니다. 인맞은 종이 무슨 수다? 실제 수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살아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 14만 4천은 하나님이 쓰시는 실제 수라는 걸 여기 한마디 딱 주면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지금 14만 4천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다원주의 교회. 아멘.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다원주의 교회가 큰 음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이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그럼 이 교회와 모임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이들과 연합한 단체에 가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게 비밀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했어요. 다 가입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WCC라고 합니다. WCC. 요즘은 WEA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WCC 아니면 WEA에 다 가입돼 버렸어.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음료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입한 자체, 그런 단체의 정신을 계승하고 뜻을 같이 하면 그게 타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게 음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건 찾아보고 읽어봅시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 20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언제 나왔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나왔죠? 엘리야 시대에. 누구를 등에 업고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합 왕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바알 신에 무릎 꿇고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계시록 2장 20절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지금 계시록 17장에서는 무슨 교회? 큰 음료교회. 그냥 음료교회가 아니고 큰 자를 붙여놔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면 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일은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 주일날 막 사먹고 놀러 다닐 때 내가 주일날 24시간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11조 드리는 거, 이런 비진리와 연합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혼자예요, 혼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되는 게? 혼자 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느냐? 영적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고 돌아다닐 때가 많고 쏘다니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로 영계 열리지 않아요. 이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엘리야, 그리고 나봇,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 같은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절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예복이 뭐냐? 이렇게 하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진리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제를 딱 지키는 거예요. 저는 왜 담대하냐? 담대하고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식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갈 수 있느냐?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이 하나가 되고 저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종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뭉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못하겠나?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엇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자. 자, 어린 양은 우리를 그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겠어? 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겠어? 에? 안 그러면 야구장으로 인도하겠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어린 양의 인도. 자, 어린 양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라는 거예요. 자, 말씀 쫓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말씀도 지난 2000년 동안 쫓아온 말씀은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이제 우리가 쫓아갈 말씀은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요.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게 된 일이에요.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따라봤어요. 이거 따라오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제는 무슨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꼭 응답받아갖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큰 실패합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응답은 절대로 응답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환난이 오는 미래, 환난 후에 재림이 오는 미래, 재림 후에 심판이 오는 미래,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 이것이 우리 앞에 될 일이에요. 된 일과 될 일이 말씀이 완성된 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의 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 66권이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성경 66권 외에 더 없어요. 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이 끝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종착지예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을, 그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그 말이 뭐예요? 말씀 쫓아가라. 지난 날에는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갔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니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시대에는 뭘 따라야 돼요? 될 일의 말씀. 앞으로 환난이 오는 거,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오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말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아멘. 따라야 해요. 자, 그 다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영원한 뭘 이루었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맞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 가운데서 무엇 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들은 첫 열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성경은 첫 열매라고 여기지 하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멘. 자, 열매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 21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예요, 열매. 요 열매에 하는 거예요. 자, 이 열매는 뭐냐? 이 열매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이건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입니다. 무슨 체? 변화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처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앞으로 사망을 멸하여서 변화체를 만듭니다. 변화체를 만들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몸은 무슨 체? 네? 중생체. 중생체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은 중생을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을 못한 사람은 무슨 체? 육체. 자, 우리는 중생체에서 무슨 체? 변화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변화체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누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그 말이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런 열매 맺는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4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열매다. 그럼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느냐? 열매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길러봐도 유실수 나무나 곡식도 이렇게 길러보면요, 농사져보면 이 진리하고 참 일치되는 게 많아요. 지금 저 옥수수가 저렇게 지금 새파랗게 자라죠. 저기서 이제 가지 사이에서 이제 옥수수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 이게 다 익으면은요, 익으면 저 잎이 바로 누렇게 돼버리고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무엇 맺기 위해서 존재하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역사도 최종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열매를 못 맺고 뭘 맺어? 쭉정이가 돼버리면 그 쭉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자, 그 다음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소속된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라, 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순간 그분에 속한 자, 그분의 소유예요.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라고. 우리는 특별한 소유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이게 너는 내 것이다, 특별한 소유다. 그걸 뭐라고 하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딱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했다.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마귀에게는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이 얘기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럼 또 사람에게도 속했다, 안 속했다? 100%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소유라 등기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사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마귀에 속한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종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에 속했다면 그분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분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도와주신다고 한번 했고,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세 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종이 결국 무슨 종이 되느냐? 세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입이에요. 입. 인맞은 종의 입.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여질 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입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은 자, 남을 속이려고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여기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읽으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도덕적인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저희들이 말하는 묵시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 저들의 사악한 교훈을 너희는 믿지 마라. 그게 뭐다? 쑥물이다. 쑥물.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묵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계시록을 막 전해. 그게 거짓말이에요. 무엇 받을 거짓말이냐? 심판받을 거짓말. 그래서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 묵시를 거짓되게 말하는 이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거짓말을 지금 뒤쪽에 가면 뭐라고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여기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자, 거짓말 나오죠? 또 나와요. 계시록 2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읽으세요.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슨 말이냐? 더 정확하게 할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왕궁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죠? 이 말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진리가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참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게 이제 알아들었네. 그럼 도덕적인 차원의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진리가 참이죠. 그럼 진리를 말하는 게 참말이에요.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게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그 입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지금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제 오래지 않아. 자, 우선 이번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요. 자, 그런데 한동안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웅덩이에다 가두고 압박하고 자기들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걸,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걸 보았다. 살구나무 꽃핀 너는 걸 보았다.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신속하게 올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왕궁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재선 목사는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나 남과 북은 통일된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이 민족에 전쟁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일으키지 말라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안 거스리는 거예요? 민족 전쟁을요, 예수님도 이사야도 미가도 요엘도 4분이나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행이 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간이 하지 마라. 바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하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기도한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 왕궁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들을 쓸만한 사람은 굴비 없듯이 그걸 데려가 버리고 왕궁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끌려가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참은 숫자가 적고 언제나 거짓은 숫자가 많고 힘도 더 센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참 선지의 예언은 그가 혼자라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이 얘기예요. 여호와가 묵시의 말씀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 자, 여러분, 사람이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다니엘서 한번 보겠어요.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 자,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근데 다니엘은 털었더니 안 나왔어요. 국사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바로 이렇게 흠이 없는 자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 흠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 없이 사는 가장 중심이 뭐냐? 무엇 없으면 흠이 없냐? 욕심.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잘못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욕심, 자식 잘 되게 하려는 욕심, 남편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은 죄를 부르고 화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인을 맞기만 맞으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갈 거니까 욕심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사람은 재산 막 가지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 제가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종에게 은혜를, 이 일을 하는 종에게 사랑을, 이 일을 하는 종에게 물질을, 이 일을 하는 종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도 왜 펄펄 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권면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다니.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